오늘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특별 새벽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 일찍부터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3일차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오의 기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루의 전체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남겨주신 고별사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별사 세 번째. 오늘 본문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을 보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별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떤 말씀이죠? 나의 안에 거하거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신비적 연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실까요? 왜 연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뭘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연합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하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 나머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이 궁금하시면 꼭 내일 오세요. 네, 오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인물이 있어요. 가장 가까웠던 인물. 자, 누군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보십시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 모세란 사람이, 모세란 인물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친구처럼. 얼마나 가까웠으면,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해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와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모세의 관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단다.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때 그 포인트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그 한 마음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기적,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능력들이 이 연합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으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연합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받을 때요, 한 위대한 신앙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이세요.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셔요. 이분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해요. 자그마치 8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유대인을 돕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 이웃에게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웃은 독일군이 보낸 이웃이었어요.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고를 하게 되고 이 코리 여사는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됐죠.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누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배신자에 대한 미움이 너무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리 여사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한 일로 내 가족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끔찍한 수용소에 갇혀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배신자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 이 코리 여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노년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날마다 새롭게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묵상집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기쁜 삶입니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 다음 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글들을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완전한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축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불가능해 보인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용서라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간증과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연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점점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깊은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일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단순히 그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생길 거예요. 비전과 은사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연합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우리로 할 수 없는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하나 되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